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듯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얼마 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운동을 나간 70대 노인이 10대 청소년에게 무차별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대책이 없는 청소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는 이 10대 청소년은 일부러 노인의 어깨를 부딪히고 치료비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 노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무가내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70대 노인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무릎까지 꿇고 빌어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가오면 멀리 떨어졌다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와서 그에게 거침없이 발을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그는 막 도망갔지만 결국 몇백 미터를 달리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노인을 무차별로 폭력을 휘둘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새벽에 PC방을 가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원에 간 이 노인은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맞은 후에 딸에게 아침에 전화를 할 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다는 인터뷰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 청소년은 징역 5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가두어야 한다라고 덧글이 막 올라왔습니다. 취조할 때 이 청소년의 대답은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정상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전북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유명한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호남 지역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전주 서문교회가 근처에 있는 중화산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그저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이제 새벽 운동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운동은 그칠 수 없으니 그러면 치료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식, 또 내 부모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회 현상을 통탄하며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진 않는다 해도 마음을 찢고 나의 잘못과 게으름을 고백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바라보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자고 했던 사상, 그것이 17세기에 일어났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과 자신의 이성으로 이 시대를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점차 농경지대에서 이제는 공업사회로, 현대화 사회로, 3차 산업사회로, 서비스 사회로 많은 것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됐고, 자동차를 타게 되고, 배를 타게 되고, 기차를 타게 되고, 비행기를 타게 되고, 우주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빠른 생활 시간 안에 묶어두게 되었고 바쁜 일정 속에 자신을 그저 집어넣고 그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삶을 만들었고 또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원치 않은 폭력과 전쟁과 아픔과 슬픔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 중심의 사상이 점차 발전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성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난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이성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을 한번 믿어보자, 신뢰해보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보자 하는 생각들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던주의, 모던 시대입니다. 자신의 이성만,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함으로 이제는 풍성한 풍요로움을,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자신의 삶을 다스려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를 결코 풍요롭고 만족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발전해봐도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봐도 명상을 해봐도 결국 얻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면서 기쁨을 얻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서 평안을 얻고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저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가치관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적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것을 참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거 참 좋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에게 강요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게 너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나에게 좋아. 그러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것은 옳은 것이 됩니다. 자기가 싫은 것은 그른 것이 됩니다. 절대적인 도덕 안에서 옳은 것도 자기가 싫으면 그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PC방에 가기 위해서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노인은 죽어 마땅한 것이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소녀는 기꺼이 자신의 주먹으로 그 노인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정성재 목사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한 주 지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세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앞에 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 뭘 잘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줄을 서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을 잘 서면 어렵게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아도 쉽게 좋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많은 이익을 얻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어떤 높은 사람, 또 어떤 자신의 뜻을 이룬 자아실현을 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유익을 준 아주 좋은 사람들 앞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면, 만약에 음악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른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조수미 씨 앞에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그에게 한 번이라도 지도를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꾸민 아이는 대통령 앞에 한번 서서 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한번 이야기를 듣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외교관이 꾸민 아이에게는 반기문 총장을 만나게 해주는 게 참 기쁨이지요. 축구 선수가 꾸민 아이에게는 이영표 선수나 또 누가 있나요? 요즘에는 제가 잘 모아서 그런데 그런 유명한 선수들 앞에 서서 그들의 지도를 한번 받기를 원할 겁니다. 작곡이나 지휘의 소질이 있는 아이는 우리 교회 이모모 장로님 앞에 서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은, 지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큰 대회에 나가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길을 펴고 큰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더 나아졌나요? 어느 대통령의 말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교육열을 보이고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했지만 결국 우리는 도덕을 잃어버렸고 절대가치를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위아래도 질서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어떻게든 자신이 부모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치매에 걸려서 많은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저 그것이 내 몫인 줄 알고 그렇게 부모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그 효도를 돈이 하고 있고 요양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편리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요즘 버스를 타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승용차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버스를 타보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서울에 있으면서 지하철을 타보면, 저도 차가 있어서 차로 주로 다녔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이 있거든요. 임산부, 어린아이, 어른들, 노인들을 탈 수 있도록 자리가 양쪽에 끝에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 자리가 차고 이제 그냥 사람 일반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노인들이 쓰면 옛날에는 그저 자는 척 했습니다. 그건 양반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죽일 듯이 쳐다봅니다.
노약자석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정말 두각을 내며 무엇인가 괜찮은 인생,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기쁘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여자예요. 게다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많았나 봐요. 나도 임신을 못하는 것도 서럽고 괴롭고 아픈데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아내는 자녀를 낳아서 그걸 가지고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격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10절에 보니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중반 이후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란 뜻은 그를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뜻이 담긴 이름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리고 젖을 땐 이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젖을 땐 이후겠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 순회 선교사이신 분이 오셔서 그 지역의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 선교사님이 앞자리에서 맨날 앉아서 맨날 우는 거예요.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은 도대체 선교 사역은 안 하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와서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우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집회가 마치는 날, 그리고 모든 설교가 마치고 그 선교사님이 이 순회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 그분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큰 집도 내려놓았고 평안한 삶도 내려놓았고 내 둘째 딸도 내려놓았고 남편도 내려놓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 큰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집회 내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딸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첫 자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의 첫 손자입니다. 제가 둘째이지만 형이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제가 첫 손자를 안겨드렸습니다. 첫사랑이라 그런지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너는 눈에 넣으면 아플 것 같은데 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너는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꼭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직접 지어서 짜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눈물이 나겠어요. 그 겉옷을 지을 때마다 아마 눈물로 기도하며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얘가 이만큼 자랐겠지, 이만큼 자랐겠지, 이만큼 자랐겠지. 그만큼 또 기도하며 그 겉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면 그 옷이 사무엘에게 잘 맞았겠지요. 이처럼 한나가 매년 가지고 올라갔던 겉옷은 기도의 겉옷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키운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는 때마다 시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눈물로 그의 겉옷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겉옷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고 추위와 아픔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를 기도로 덧입혀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한나와 같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9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그런 부모가 드리는 자녀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자라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말의 권세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말에도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의 말이 다 헛되지 않도록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2장 26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은총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연스럽게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그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 붙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선한 스승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아이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바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몇몇 인물들이 나오지만 주된 인물은 2명입니다. 한 명은 엘리 제사장이고 다른 한 명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한나는 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과 그 한나와 그 가족들과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으로서 그가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막이 그냥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틀을 갖춘 완성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이 할 수 있도록 틀을 옆에 대는 거잖아요. 그만큼 문이 있을 정도로 미닫이나 여닫이 문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진 성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한나가 일어나서 한 행동과 또 엘리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3장 이전에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또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4장 18절에는 자기 의자에 자빠져라는 말도 있고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엘리 제사장이 당시 제사장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이 멈추어 상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심히 격분이 일어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통곡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19절처럼 그를 생각하십니다. 또 2장 20일처럼 그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알고 그가 세울 때 얼마나 위대하게 세울 줄을 알기에 나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들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요. 모두가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 훔치는 것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키우려고 하면 우리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 앞에 세우면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우면 만왕의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럽고 은총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보다도 먼저 선 자로 보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부모일지라도 말로 글로 가르치는 일만 한다면 일만 스승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을 만한, 내 자녀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부모가, 아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바로 서야 그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한 행동 하나가 가문의 전통과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쉽게 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의 1초 1초가 쌓이면 여러분의 일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문의 전통과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내 자녀들이 변하고 얼마 가지 않아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